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만약에 지금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기 힘들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할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여러 말씀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마디로 어떤 분이신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얼마나 많은 그 표현을 해주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있기는 있는데 말라붙어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즉시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폈을 때에 깨끗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을 쪼는 그런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손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손에 마르는 병이 걸려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할 비밀을 찾으려고 이제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안식일에 모세율법을 어기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벌이고 이제 예수님한테 막 공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당장 가서 내가 건져내지. 자기 생각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물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회당에서 나간 다음에 또 은밀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은밀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 마른 환자가 고통받는 것,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서서 예수님께서 손을 펴라 해서 손이 그 자리에서 나면 우리 같으면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어머, 손이 났네. 우선 그 사람의 그 고통이 사라진 것을 보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착한 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주일날 일을 해, 안식일에 일을 해, 그 소리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유대법에는 엄격하게 구제하고 있는 일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얽매여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인가, 이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과 피해가 나게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2장 1절 4절까지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사야가 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말한 그 내용이 바로 지금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태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닮고 신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우리 제자들이라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많은 해방과 많은 그런
중상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장애인이 돼서 마음까지 상처투성이가 된 정말 보잘것없는 볼 것 없는 한 인생에 대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또 자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단강변에 갈대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변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던가?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은 궁중에 있고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그 말씀이 무슨냐면 요단강변에 이렇게 갈대밭이 많이 있어 갈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단강 주변에는 갈대밭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습기 있는 지역이면 어디나 빼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는 흔한 식물이 갈대죠. 우리 한강변에 가면 갈대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한경에 그쪽을 가서 쭉 보면 고수부지 쪽으로 보면 갈대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서 저 갈대는 없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갈대는 전 세계적으로 조그만 물기가 있어도 없는 것이 바로 사막지만 또 얼음이 어느 그런 데 빼고는 다 갈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볼 수 있죠. 바람이 그런데 불어오거나 물결이 치면 가장 쉽게 흔들리고 가장 쉽게 부러지고 상하는 바로 그런 매우 연약한 식물이 바로 갈대입니다. 상하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갈대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용기와 소명을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 아시죠? 생각하는 갈대다. 근데 요즘은 생각하는 갈대 같지도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많고 생각을 한다 해도 아주 나쁜 생각만 하는 갈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 인간은 상한 갈대다.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 다 상한 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질병의 바람, 가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흔들려고 꺾일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불어내고 부러지고 상합니다. 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그 속에서는 행복할까 하지만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는 속에서는 더욱더 인간의 영혼은 쉽게 죄의 물결에 오염이 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그냥 쉽게 깨지고요. 그래서 요즘 파괴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시로 갈대같이 꺾이고 상합니다. 아주 친하던 친구에게서 배신당하게 되죠.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 때문에 받은 상처로 마음의 병이 들고 치유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 번 상한 갈대는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와서 그 상한 갈대를 마구 베어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주님은 이렇게 갈대같이 소망이 없고 나약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의 바로 그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비슷한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상한 갈대인데, 나도 손 마른 사람인데, 나도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는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고쳐주셨으므로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보면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구 베어버리고 짓밟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좀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이용 가치가 없어져 버리면 쓰레기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비정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의리와 인정과 사랑을 찾아보기가 요즘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같이 마음이 상한 자, 고통당하는 자, 몸이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는 목동들이 피리를 가지고 만들어 불면서 양떼를 이끌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피리가 한번 갈대가 꺾이면 더 이상 피리로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갈대가 되는 많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쓸모없는 갈대같이 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 때문에 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여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정말 죄악 속에서 살았던 희망 없는 갈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수모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참등불이 되어주신 주님은 우리가 보게 됨으로 인하여 갈대같이 쓸모없는 우리였던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오늘도 부르는 찬송 그대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서 죽는데 나를 기억하시고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마음의 뜨거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갈대라는 게 뭡니까? 아궁이에 들어가서 다 불로 타여서 없어질 그런 존재였던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되고 그 다음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갔습니다. 그냥 본 척도 안 합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저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댈 수가 없지. 또 강도가 나타난 것이 무서워서 피를 흘리는 그를 피해서 그 길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아는 척했다가는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냥 갈 수 없어서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했던 거의 다 죽게 된 그런 사람인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는 이대로 두면 죽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포도주로 씻어주고 기름으로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옷 벗어서 입히고 낙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더 들면 그때 와서 내가 다시 값을 치러줄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시오 말을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의 사랑을 안 베풀려고 하죠. 나에게 손해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사람의 인심이 얼마나 갈대같이 요동합니까? 그러나 좀 괜찮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빨리 저 줄에 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줄에 서서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축복을 받는 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매일 그런 식으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 맞고 피 흘리고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싸매주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세리들하고 노느냐? 왜 창기들하고 어울리느냐?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런 죄인들과만 어울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남이 버리고 남이 쳐다보지 않고 남이 업신여린 그 사람들, 소외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도 20절에 있는데 그것도 같은 뜻입니다. 심지는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가 새까맣게 타버려서 더 이상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심지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은 그것을 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땐 기도할 때 참 상한 갈 때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상한 갈 때로 꺾지 아니하시는데 더 이상 저를 꺾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같이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불을 끄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불을 끄지 마시고 불을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금방 또 그 응답이 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절대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날 기억하실까? 죄 많은 나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나를 기억하실까? 절대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을 걸 모르고 들어가셔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려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려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라사 동네 악령 들어간 사람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실까?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세요. 내 형편을 정히 기억하세요. 이렇게 소망 없고 다 너덜너덜하게 찢겨진 이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 들어갔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7 귀신이면 완전한 귀신이, 온갖 귀신이 다 들어갔다는 뜻이죠. 적어도 정신 이상이 확실하게 된 여자였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몰라보고 정신 이상이 되는 악령이 들어간 사람, 7 귀신 들어간 사람을 누가 상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갈대같이 버림받고 불행했던 그녀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송장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데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많이 상하고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요즘에 마음이 많이 괴로우세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가 됐다는 축복이 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만날 만한 때 어떨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오늘도 보면 이 사람 하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고, 이 사람 하나 고쳐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 올 걸 예수님 아시고도 그 영혼 하나를 살리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죠?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천하보다. 우리를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당신 자신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대같이 돼 있는 우리 인생들을 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나중에 보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주님의 사랑을 그때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비판을 하며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불신하고 의심하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입이 다물어지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공로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하루 종일 천국 가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치고 감사하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상한 갈대를 새롭게 고쳐서 쓰십니다. 버리시지만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고쳐서 쓰신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꺾인 상한 갈대를 어떻게 고쳐서 쓰실까요? 갈대는요 다른 식물보다 길어서 쉽게 잘 꺾이기는 하지만 잘 부서지지 않는 특성이 있대요. 엄청나게 질기다고 합니다. 꺾인 것도요 보면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그래서 잘만 다듬으면 오랫동안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갈대래요. 우리도 그런 갈대를 닮은 우리의 속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갈대는 어디서 썼습니까? 갈대는 예전에는 성경을 기록하는 종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갈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종이가 옛날에 파피루스였습니다. 그것이 곧 갈대입니다. 물론 두리마리 천으로도 가죽천에도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고급 종이로 정말 또 가죽을 잘 덮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사해서 성경책으로 우리가 소정이 들고 다니고 있지만, 옛날에 종이가 없었을 시대에는 갈대를 종이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필 왜 갈대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가장 약한 갈대 껍질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고 오묘한 일입니까? 거기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여 다듬으시면 그 속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할 수 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인생도 하나님의 다듬어 쓰시면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기록하는 갈대입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일지라도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똑똑하게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다 버려진 갈대 같은 베드로를 선택하신 주님은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울퉁불퉁한 거 잘라내시고 거친 부분을 그 다음에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써놓으셨습니다. 글씨가 잘 지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가다라방에서 그에게 임하신 성령이 불러 확실하게 뚜렷하게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담고 나가서 외치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특히 빈곤하고 실패와 고난과 질병으로 또한 슬픔과 절망으로 상해 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한 데를 싸매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하셨으면 내가 더 하나님에게도 더 이익이 있으셨을 텐데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같이 좋은 환경에 나를 좀 태어나서 자라게 하셨다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더 많이 도와주셨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우리 생각할 때 많이 있죠. 그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줬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만 했다면. 우리는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강하고 모든 면으로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또 꺾고 부러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다가 응답받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됐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절로 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이 없고 주님 그렇게 안 섬겨도 될 것이 없고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잘 될 수 있다는 평생의 자신감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크게 꺾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오히려 해망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좋은 것대로 쓰시지만은 좋지 않은 것은 못 쓰게 된 것은 새롭게 고쳐서 좋은 것보다 더 좋게 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얼굴에서 또한 움직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에서 주님이 발견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존심과 물은 자아와 육성을 다 꺾게 하십니다. 그 나름대로 이 축복을 주셨으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하시고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오겠지다. 요것만 없으면 이 문제가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의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을 들어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대는 피리를 만드는 자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갈대는 피리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목동들은 이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피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어느 땐가 오래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갔던 또 그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정말 감동받고 많이 울고 그 시간에 하여튼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같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농아들이 나와서 한 20명쯤 나가고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수화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들이 소리를 내면서 부르는데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발음이 정확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이상한데 20명이 주르륵 벽 쪽에 쭉 앉았다가 나오더라고요. 난 저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농아들이 나서 수화도 아니고 저렇게 막 이상한 개성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가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서 그 영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앉았던 300명 400명 사람들이 다 눈물도가니가 됐습니다. 얼마나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 영으로 역사하시니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르는 뜻도 모르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도 그들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기쁨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게 진짜 찬양이구나.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피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영으로 찬양하는 피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정말 목소리도 안 좋고 노래도 부를 줄 모르고 뭐 음악적인 아무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영으로 하는 찬양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젖먹이들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을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피리가 되길 원하시고 또 그런 피리를 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서 그들이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피리를 부는 그 밤에 옥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임하였습니다. 매맞고 찢기고 피두성이가 됐던 그들이었지만은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주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기도하는 이 시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는 태어나서 출생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무엇을 봤다는 기억이 그 사람에게는 육안으로 봤다는 기억이 없었던 그런 참으로 상한 갈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주 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님 나에게 25달러만 주십시오.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그냥 소경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계속 25달러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25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딱 손에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면서 손에다 딱 돈을 쥐어줬는데 25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든 찬양.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걸 주신다는 그 찬양의 작사 그 한 것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영으로 드리는 찬양.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육안으로 무슨 사물을 본 적이 없던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은 그였지만은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고 귀한 피리로 만드셔서 은혜로운 그 찬양곡을 많이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으면은 주님은 내 눈을 어둡게 하셨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속에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경이 된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처음 바라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 나는 막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눈을 어둡게 해서 아무것도 못 보게 하셨지만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정말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번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내가 오히려 보고 전해줍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8천여 곡이 넘는 그런 많은 찬양을 작사를 하였습니다. 한 기절 한 기절 한 단어 하나마다 주님을 만난 그 생생한 간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다듬어서 피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 상한 갈대를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갈대는 대나무처럼 곧게 자라서 군데군데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재는 그런 자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타락한 죄인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곧게 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인격과 양심의 척도를 삼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같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양심, 그런 양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의로움을 보여줘야 되고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존경할 수 있는 인격자가 없다고 너무나 탄식합니다. 시대와 사회에 양심이 될 만한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소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비난들을 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인격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누가 이 사회의 양심의 빛이 될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다 거짓말을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격의 척도 양심의 척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한 양심, 방탕하는 세상에 거룩한 인격자, 불의한 것에 의로운 모델이 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의 천사가 되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이든 아니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오히려 불쌍히 계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고 다듬으시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기억할 만하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하고 빛과 공의를 드러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떻게 하면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을 알아야 되는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중심에 깊이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 쓰시는 상한 갈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고 낙담하고 저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한 갈대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설교 말씀 들으면 오늘은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다가도 내 현실에 가서 보면 또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빚지고 또 부도나게 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많은 분들이 많이 갔습니다. 남자분들이 물병을 들고 너무나 부도날까 봐 두려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금식을 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서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 가까이 오게 되면 대문 가까이 오게 되면 마음속에 또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그냥 엄습해 옵니다. 어떠세요? 그럼 기도원 갔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금식할 때는 소망이 있었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요 좀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손 마른 사람같이 병들고 부자들고 초라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생활할 능력도 없는 손 마른 사람같이 지금 돼 있습니까? 그래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니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고난도 찬양의 노래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상한 갈 때 꺾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패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상한 갈 때같이 너무나 꺾이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에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의지하고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가, 주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 만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는 곳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를 내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하며 주님 만나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편 손 마른 사람같이 돼서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갑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일에 귀하게 쓰시고 주님의 찬양을 부르는 피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적는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양심을, 바른 하나님 양심을 많은 사회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척도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저희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의 과거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